다 들어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그러죠. 나면서부터 곁길로 가요. 그러죠. 말 배우면 거짓말해요. 이거 한번 보세요. 야, 이게 진짜 태어날 때 죄인이다라는 확실한 증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꼬맹이가요, 부모가 보면 울고 안 보면 안 울어요. 저렇게 자지러지게 울다가 부모가 안 보면 안 울어요. 저 잘생긴 꼬마가, 저 천사 같은 애가 어디서 저런 걸 배웠을까요? 아니, 이게 주식 아니면 뭐예요? 이게 주식 아니면 뭐예요? 이걸 배워서 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 성경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그 기질이 다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얼마나 미운 사람 많습니까? 여러분 모든 세상 사람 사랑스러워요? 여러분 남편 사랑스러워요? 막 보기만 해도 막 빨고 싶죠? 그렇게 사랑스러워요?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속에서 나오는 게 그 사람을 더럽힌다고 그랬어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에요.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것이 더럽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7장을 보시죠. 마가복음 7장입니다. 신약 65페이지입니다. 7장 20절. 7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물어봅시다. 더러운 사람 천국 가요 못 가요? 신기하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그런 정도는 알아요. 더러우면 천국 못 간다는 걸 압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는 깨끗한 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가끔 깨끗한 것도 나오지만 더러운 게 훨씬 더 많아요. 21절에 이제 그 목록을 기록했습니다. 21절로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편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와서 인생을 지옥 갈 정도로 더럽히는 것들의 목록을 12가지 얘기하셨어요. 첫 번째가 뭐냐?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거짓말, 음탕, 교만, 광패.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서는 화를 내고 욕을 하고,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술객, 우상숭배자, 여기까지 포함됩니다. 만약에 저보고 마음에서 나오는 더러운 죄를 써보라고 한다면 저는 살인부터 말할 것 같아요. 살인, 그리고 음란, 도적질. 저 같으면 이렇게 흉악한 죄부터. 그런데 왜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에서 음란한 죄부터 먼저 말씀하실까요? 죄송하지만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세상에 꽉 들어찬 죄, 음란죄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꽉 들어차는 죄, 음란죄입니다. 여러분 이 음란하고 간음은 똑같은 성적인 죄지만 굳이 구분을 하자면 음란은 결혼 전에 짓는 죄라면 간음은 결혼하고 나서 짓는 죄를 간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갈수록 이 세상이 거룩해지고 있어요? 음란해지고 있어요? 음란해지고 있어요. 음란해지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짓는 많은 죄들의 대부분은 그렇게 심각하게 인격이나 영혼에 영향을 주지 못해요.
그런데 그 죄들 가운데 가장 성격에 하나님을 믿는데 장애가 되는 죄 중에 하나가 뭐냐? 음란한 죄예요. 여러분,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 치고 진리를 찾는 사람, 그리고 구원을 받기 원하는 사람 드뭅니다. 인격을 문드러지게 하는 죄가 음란한 죄입니다. 여기에 한번 빠지면, 간음을 하면 가족도 버리잖아요. 부인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이게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주위에서 봐봤죠? 그리고 신명기 22장 20절에 보면 결혼을 해서 첫날 밤을 지냈는데 처녀가 아니에요. 처녀 흔적이 없어요. 그러면 어떡하느냐? 돌로 쳐 죽이라고 나와요. 그게 구약의 법입니다. 만약 그 율법을 오늘날 적용시키면 돌 맞아 죽을 분들 많을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 뭘 교훈합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의 말씀은, 율법은 돌에 새겼거든요. 돌로 쳐 죽인다는 말은 반드시 말씀으로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간음죄 둘만 알죠? 음란한 죄 둘만 알죠? 자기만 알죠? 주님 앞에 가보세요. 분명하게 말씀으로 심판하십니다. 대충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30년 전 일이라고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5년 전, 10년 전 일이라고 그냥 넘어가려 하지 마세요. 회개하십시오. 돌이켜야 됩니다. 용서받지 않으면 그 영혼은 죽는 거예요. 신명기 12장 20절이 경고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의 말씀하신 죄가 도적질이죠. 화면에 있는 것처럼 도적질입니다. 화면 봐보세요. 잠언 28장에 보면 24절에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도 죄가 아니라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륜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멸망케 하는 자가 누굽니까? 마귀거든요.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도 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건 마귀하고 짝대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죄다 그 말이거든요. 큰 죄다 그 말이에요. 우리 부모 건데 뭐가 죄입니까? 여러분, 부모 거 가져가는 게 죄가 아니라면 왜 모르게 가져가세요? 왜 모르게 가져가세요? 왜 부모 옷 쓸 때 집에 가세요? 죄가 되니까 두리번 살피고 몰래 가져가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 지갑에 손대본 적 있죠? 저금통 젓가락 넣어가지고 뒤집어 본 적 있죠? 그러죠? 제가 어디 가서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그래요. 저는요, 목사님, 그거요, 그 젓가락보다는 30cm 자 2개 꼽아가지고 탁 털면은요, 쑥쑥쑥쑥 나와요. 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라더니. 그 기억이 다 있는 거예요. 웃는 분들은 다 있는 거예요. 2번 웃는 분들은 2번 더 이상인 거예요. 예, 저도요, 어렸을 때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배고프니까요, 뭐 학교 끝나면 책가방 던져놓고, 예, 남의 무밭 가서 무 뽑아 먹고. 뽑아서 이쪽에서 먹으면 안 돼요. 한평천, 하천 넘어가서 먹어야 돼요. 주인이 못 쫓아오니까. 그리고요, 막 가을 거제 끝나고 볏짚을 이렇게 막 산처럼 쌓아놓잖아요. 그 밑에 2개만 딱 뽑으면 굴이 생겨요. 그 속에 들어가서 먹어요. 아무도 안 보게. 예, 제가 서리했던 무대가 한평 나비축제 그 자리입니다. 다행히 그 현장 검증 못하도록 싹 밀어버렸어요. 그러나 저는 그 나비축제 그 자리만 갈 때마다 나는 수십 년 전 그 기억이 되살아나요. 누가 좀 그 기억 좀 없애줬으면 좋겠어요. 왜 도대체 그 자리만 가면 그 기억이 떠오를까요? 용서받고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받는 것 말고는 죄의식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없어요. 진리를 알아야만 그 죄의식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의 눌림으로부터, 죄의 고통으로부터, 죄의 그 창피함, 수치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도둑질 한 적 없으세요? 그리고 살인입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에요. 의외로 우리나라 풀리지 않는 숙제, 고부간의 갈등이죠. 오죽하면은요, 역대 가장 행복한 여자가 하와래요. 하와. 왜? 시어머니가 없어서. 이런 유머를 누가 만들어내는가 몰라요, 도대체. 얼마나 시어머니가 미우면 하와가 부러워요. 하와가. 시어머니가 없어서. 시어머니가 없어서. 요거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하셨죠? 자기 아들을 안 편하게 해준다고, 며느리하고 시어머니의 편하게 갈등이. 해준다고 막 그러면서 야단을 치듯이더라고.
항상 저만 혼냈어요, 오시면. 그러면 저는 맨날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울죠. 도대체가 10년이 됐는데 갈등 상황이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는 왜냐하면은 이제 남편은 너무나 효자고 어머니한테 진짜로 기가 막힌 아들이거든요. 천년 앞에서는 무력해지더라고요. 어디에도 저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마음 붙일 곳이. 신식구든 상관없이 오직 당신 하나. 여러분 이제 곧 추석이죠. 이건 좀 제가 봐도 제가 좀 짜증이 나서 안 볼라요. 여러분 어때요? 곧 추석이죠. 시댁 가야 되잖아요. 벌써 들떠요, 무거워요? 벌써부터 두통약 드시는 분 계실 거예요. 명절중흥이라고요. 명절중흥. 자기도 모르게 아프대요. 막 머리가 아프고 병명이 안 나와요. 얼마나 시댁이 싫으면, 미우면. 더 놀라운 거는요, 갈수록 남편 미워하는 아주머니들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저희 목사님들 중에요, 교도소 교도관 하던 분이 계셔요. 얘기 들어보면 여자들이 살인을 저지르고 감옥에 들어오잖아요. 열의 8명은 누구 죽이고 온 줄 알아요? 자기 남편 죽이고. 보험 들어놓고 죽이고, 술 먹고 막 주폭하는 남편 죽이고, 그리고 여자가 바람나가지고 정부하고 짜서 자기 남편 죽이고. 별 사람 다 있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갈수록 남편 미워하는 분이 많아요. 제가 몇 주 전에 어떤 집사님한테 실제 들은 얘기입니다. 실화입니다. 70대 할아버지가 암에 걸려서 이제 죽어가요. 죽어가면서 할머니한테 그랬답니다. 할멈, 나 한번 뽀뽀 한번 해줘. 이 할아버지가 죽어가면서.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미운 거예요, 할아버지가.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순님이하고 바람이 났대요. 순님이하고. 그래서 이 할머니가 싫은 소리를 탁 던진 거예요. 뭐라고 했냐? 내가 순님이 간디?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할아버지가 세상에 죽어가는 그 통에도 뭐라고 하냐? 맞아, 순님이는 이뻤지? 그러니까 너하고 급이 달랐다 그 말이에요. 너하고 안 해줄란 말아. 너하고 급이 달랐다. 그 옆에 있던 아들들이 그러더랍니다. 순 넘어가니까 아버지 통장 비밀번호 좀 가르쳐 주세요. 가시기 전에 손주들 과자값이라도 주고 가야 될 거 아니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있는 힘을 다해서 하는 말이 택도 없는 소리. 택도 없는 소리. 대단하죠.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병원에 전도하러 갔다가 옆방에서 한 얘기를 들려준 거예요. 의외로 남편 미워하는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 만약 생각하는 것으로 사람 죽일 수만 있다면, 아이고 저 사람 좀 없었으면 하면 그냥 죽어버려요. 생각으로 죽일 수만 있다면 광주에 몇 명 살까요? 아니 그렇게 확실하게 휘저서 버려요 그냥? 제일 먼저 누가 갈까요? 그분. 다 있어요. 다 있어 보니까 이렇게 통쾌하게 웃을 줄은 몰랐네요. 그게 우리 마음입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얼마나 할아버지한테요 이렇게 막 속이 상하고 살았는지. 이 할머니가요 이제 나이 늙어가지고 이 할머니들이 연세 드시면 무서울 게 없어집니다. 이거 한번 봐보세요. 그런데 사실 오늘은 두 분에게 특별한 날입니다. 아니 오늘이 58년 되는 결혼 날짜야. 58년 딱이 완전히 찬바람 나. 할머니, 오늘이 결혼 58주년이라 그랬는데 할머니 아셨어요? 모르지? 몰라. 간이 몰라. 저 멍청이는 그것도 또. 나는 이제 알지. 일이 없으니까. 일이 있고 없고 안에 그것을 말하면 기억 천없이 일 없어도 기억 못한 놈 못하지. 멍청이 반팽이 쓰들고 골라서 없어. 말이 평생 멍청이라고 날 보고 멍청한 짓을 한게 멍청이라지 나. 술 먹고 멍청하냐 뭐냐 그렇게 복장이 날리고 싫어. 그러니까 나 그런 것에 빈정이 상해서 말하기가 싫어 그래. 시방도 미워 평생 미워. 속마음은 그게 아닐 거예요. 좋았을 때 새끼들 6이나 낳고 시방 6 다 있어. 서울과 전부 다. 정답으로 이만큼도 없어.
같이 밥을 먹고 사함께 그러지. 평생 밉게 입힌 마음이 없어. 할머니, 그렇게 할아버지가 미운데 어떻게 58년이나 사셨어요? 멍청하게 살았지. 멍청해. 진짜. 이걸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보니까 어째 할아버지도 얼굴들은 어째 죽을 상이시네요. 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실은 남의 이야기니까 웃지만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는 사실들이잖아요. 성경에서는 요한일서 3장 15절에 형제를 묘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했지만 인간만 하는 살인이 있어요. 바로 낙태입니다. 낙태. 죄송하지만 이 세상의 짐승들, 생명체 중에 자기 태 속에 있는 제 자식을 죽이는 생명은 인간밖에 없어요. 딸이라고 지우고, 원치 않는 임신이라고 지우고, 기형이라고 지우고, 그러면서 TV 보면서 깔깔깔 보고 웃어요. 그리고 먹고 살려고 여기저기 놀러 다녀요. 우리의 일생을 정말 드라마 화면으로 몰래카메라로 찍어서 볼 수만 있다면 5분도 못 돼서 꺼버릴 거예요. 너무 창피하니까, 너무 유치하니까. 여러분, 구원 안 받아도 될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자비가 필요 없는 사람이 이 가운데 있단 말입니까? 우리 모두에겐 그분의 자비가 필요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죄를 인정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을 보시죠. 마태복음 5장 27절입니다. 27절로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심적이라면 우리는 이 말씀에 아멘 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7절로 9절에 이 사건이 나옵니다. 간음하던 여자가 현장에서 잡힙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잡아옵니다. 어떡할까요? 율법에서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당신은 뭐라고 하랍니까? 예수님 아무 말 않고 있다가 그 무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돌을 놓고 돌아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 여러분, 내가 진짜 양심적인 사람이라면 내 안에 그러한 악하고 더러운 생각이 있다는 걸 인정할 것입니다. 누구도 우리는 돌을 던질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잠언 6장 29절에 남의 아내를 만지는 자, 남의 남편을 만지는 자 죄 없게 되지 아니하리라. 왜 계모임 가서 동창회 가서 회식을 가서 직장에서 은근슬쩍 만집니까? 아시거든요. 반가운 척 친한 척 하지만 아셔요. 그 내면을 아셔요. 그래서 잠언 6장 29절에 그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남의 아내를 만지기만 한 자도 죄 없게 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악독이죠. 악하고 독한 말입니다. 잠언 12장 18절에 혹은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여러분, 칼에 상한 상처는 며칠 뒤면 고통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말에 상한 상처는 평생 가는 거예요. 할머니 얘기 들었잖아요. 남편이 밉다고 왜 평생 나보고 멍충이라고 한다. 이 할머니는 그게 한이 된 거예요. 한. 여러분 어떠세요? 남에게 그런 말로 상처 준 적 없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아까 7장에 회방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회방이 뭔지 아세요? 남의 명예를 훼손하는 비방을 말하는 겁니다. 남의 명예와 인격을 모독하고 훼손시키면서 비방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자기 얼굴과 이름을 가리고 인터넷에 사실도 모르면서 이러쿵저러쿵 인신을 공격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것도 죄라는 거 아십니까? 그게 바로 회방죄입니다. 남의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직접 보고 들은 사실이 아니면 말하지 마세요. 옮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 그건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런 글을 인터넷에 보면은 얼마나 마음에 고통이 큰지 아세요? 안 당해보면 몰라요. 저도 인터넷에 저에 대한 글을 몇 가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 당해보면 모릅니다. 그 회방죄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심지어는 여러분, 심약한 사람은 그 글 때문에 자살해요. 인터넷에요, 사실도 모르면서 이러쿵저러쿵 남의 얘기를 옮기는 건 살인죄입니다. 직접 보세요. 아직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1년 전 생떼 같은 자식을 이곳에 묻었습니다. 살아있다면 17, 어여쁜 여고생이 됐을 은지. 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악성 댓글이 문제였습니다. 사춘기였던 은지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난과 욕설을 끝내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은지가 악플의 대상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해 봄 은지는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은지는 석 달 만에 몸무게를 40kg을 뺀 미녀로 소개됐습니다. 방송 출연 이후 얼굴이 알려지면서 학교와 친구들 그리고 인터넷 등에서 은지는 스타가 됐습니다. 은지의 미니 홈피에는 어렵게 살을 뺀 은지에게 격려의 글이 쏟아졌습니다. 당시 홈피 방문객이 하루 1000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출연 당시 아이돌 스타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 홈피에 공개되자 악성 댓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외모를 비하하는 욕설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본성에서 남의 얘기하는 걸 즐깁니다. 남의 얘기를 하면 재미있고 남의 얘기를 하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러나 마태복음 12장 36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려니와 저희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저희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남의 말 옮기지 마세요. 그대로 심판받습니다. 저희들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경험을 해본 사람은 신앙이 없는 진짜 이런 아이들이라면 자살할 수 있습니다. 제가 경험해보고 충분히 죽겠더라고. 절대 남의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남의 얘기 해본 적 없으세요? 시댁 식구들에 대해서, 직장 동료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내 마음에 안 맞는다고. 그것을 심판하실 겁니다. 그리고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큰 거짓말이 뭐냐? 나는 거짓말 한 번도 안 했다. 이게 거짓말이에요. 아셔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했느냐? 특별히 거짓말을 많이 다룹니다, 성경에. 왜냐하면 인간이 진짜 많이 하는 죄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거든요. 시편 101편 봐보세요. 특별히 다루는 죄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101편 7절입니다. (101편)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저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거짓말이 무엇입니까? 사실과 다른 내용이죠. 자기 마음과 다른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게 거짓말입니다. 제일 큰 거짓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다, 천국 없다, 지옥 없다. 그게 거짓말이에요. 아세요? 본인도 모르는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지 뭐예요. 여러분, 남편 속일 수 있고 아내 속일 수 있고 친구 속일 수 있고 직장 동료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못 속여요. 더 놀라운 건 저는 요거 좀 보세요. 흘기는 죄. 흘기는 놈. 아마 이걸 이해 못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야, 세상에 눈 흘긴다고 지옥 보내냐? 여러분, 눈 흘기는 게 죄가 돼요.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실험해 볼래요? 여러분, 오늘 댁에 돌아가셔가지고 여러분 남편 퇴근하자마자 계속 째려봐봐요. 퇴근했어요? 매 안 맞으면 다행이에요. 여러분, 눈 흘기는 건 상대방의 분노를 격발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은 자식들이 여러분에게 계속 눈 흘기면서 얘기해봐요. 어디서 배운 버릇이냐고. 눈 흘기는 건 뭐냐면 시기 질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말이죠. 하나님이 눈 흘기는 것까지도 보신다는 뜻이잖아요. 그것까지 보고 계셔요. 지금 눈 흘기는 것도. 그리고 그것도 반드시 그냥 안 넘어가요.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갈수록 사람들이 죄가 많아지는 게 교만입니다. 갈수록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만한지 몰라요. 아는 척하고 있는 척하고 배운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잘난 척하고 자존심 세고 남의 얘기 안 듣고 말이에요. 갈수록 그런 사람 많습니다. 예전에 전도하면은요, 진짜 말씀 앞에 자기 생각을 탁 꺾고 구원받고 확 바뀌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아무리 많은 증거를 보여줘도요, 자기 고집 안 버려요. 성경은 그래도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놓고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습니다.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대부분 안 받은 사람, 안 받은 것 같아요. 보면 변화가 없어요. 교만입니다. 있는 채, 아는 채, 잘난 채, 똑똑한 채. 그게 자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남편 없는 사람 앞에서 남편 자랑, 자식 없는 사람 앞에서 자식 자랑 해봐요. 잔인한 겁니다. 남들보다 저 좋은 거 있고 좀 잘난 거 있으면 누가 알아줬으면 하는 그 마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8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지옥에 들어가는 죄 명록이 나오는데 두려워하는 자들. 이 사람은 누구냐? 구원은 받았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안 믿는 사람은 두 번째 나오잖아요. 여러분, 안 믿는 죄가 큰 죄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안 믿는다. 의처증이죠. 아내가 남편을 안 믿는다. 의무증이죠. 못 살아요. 나를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의처증, 의무증 걸린 사람하고 사는 분들 만나본 적 있어요? 요즘 갈수록 그런 빈도수가 많습니다. 제가 상담할 때 그런 가정이 들어있어요. 갈수록 많아져요. 미치는 겁니다. 시장을 갔다 와도 어디 갔다 왔냐, 누구 만나와 왔냐, 옷 냄새를 맡고 화장을 검사하고 속옷을 검사하고 어떻게 살아요? 그런 사람하고.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데 하나님이 나와 어찌 산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하고 영원히 거하는 건 그게 고통이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내가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건 그건 저주예요. 저주.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사는 건 저주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거듭나야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아는데 사랑이 안 돼요. 하나님이 계신 걸 아는데 사랑을 하지 않아요. 그분이 좋은 분이라는 걸 알아요. 그분이 나에게 좋은 걸 주셨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거듭나지 않으면 그분을 사랑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느냐? 거듭나야만 그분을 사랑할 수 있고 그분을 사랑해야만 그분과 영원히 함께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세상에 무엇보다도 그분을 사랑하고 있는 겁니까? 내 일보다도, 그 사람보다도, 내 자식보다도, 돈보다도, 내 자존심과 명예보다도 그리스도를, 그분을,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러지 않는다면 거듭나지 않았다는 증거고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요, 세상에서 가장 더럽게 보는 게 뭐냐? 우리 마음이에요.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신약, 구약 1078페이지입니다. 17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됐어요. 여러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뭐라고요? 누구 마음이요? 영감님 마음? 내 마음이야, 내 마음.
예, 오늘은 자기만 생각하세요. 그 나쁜 시어머니 생각하지 말고, 그 나쁜 남편 생각하지 말고 나만 생각하세요. 하나님 보시는 가운데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건 내 마음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 마음속에 공장이 하나 있어요. 공장. 무슨 공장이요? 죄 공장이 있어요. 죄 공장. 여러분, 음식물 분리수거 해보셨잖아요.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통, 분리수거통에 음식물 집어넣을 때 뚜껑 열면 어때요? 얼굴이 펴져요? 일그러져요? 왜 일그러져요? 그러죠. 쉰내, 썩는 내, 오만 더러운 거. 그러니까 어때요? 분리수거할 때 음식물 분리수거통 뚜껑 열기 전에 어때요? 심호흡을 먼저 해야 됩니다. 저는요, 음식물 가끔 분리수거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항상 이 말씀이 생각나요. 이게 내 마음이다.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게 뭐냐? 내 마음이다. 여러분, 바닷가에 바위돌 들어봐요. 바닷가에 바위 들면 어때요? 막 벌레들이 막 놀래가지고 막 땅속에 기어들어가는 거 보죠.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건 내 마음이에요.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이 무엇까지 보시느냐? 죄를 지으면서도 가책을 안 느끼는 것도 봐요. 여러분, 옛날에 죄 지으면 사람들은 손이 막 땀이 나고 얼굴이 붉어지고 눈을 못 마주쳤잖아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요, 죄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당당하게 쳐다보고 얘기하고 눈동자도 안 흔들려요. 그런데 그것까지 봐요. 써놓으셨어요. 예레미야 6장 15절입니다. 예레미야 6장 15절. 1060페이지.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왜 하나님이 그들을 벌합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얼굴이 붉어지지 않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양심적인 사람이라면 우리가 죄를 짓는 것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우리는 죄를 짓는 것으로 수치스러워하고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저는 그랬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게 된 이유는 친구 따라갔고, 그리고 교회 발을 디뎌놓은 후에는 정말 저는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죄에 대한 눌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서받으려고 새벽기도도 하고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할 때는 천국 갈 것 같아요. 무등산 올라가서 산기도 하면 천국 갈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요. 그러나 내려오면, 금식 끝나면 다시 내 안에 있는 죄의 기질은 올라오고, 그러면 또 주일날 아침에 가서 회개하고, 그러면 또 후련했다가 집에 돌아오면 다시 죄는 올라오고, 그것을 8년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다가 89년 4월 8일 여러분처럼 성경 강연에 참석해서 주님이 내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깨닫고 난 뒤 저는 그 죄의 눌림으로부터 해방됐어요. 자유롭게 됐어요. 여러분, 양심적인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눌림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라면 십자가 앞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신이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습니까? 정말 자기 죄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줄 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더 놀라운 건 구원이 아닌데도 구원을 받은 척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아셔요. 예레미야 7장 보시죠. 7장 9절로 1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좇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밖에서는 못된 짓 다 하면서도 교회당에 와서 하는 말이 나는 구원을 얻었나이다. 얼마나 가증합니까? 바람 피우고 와서 남편이 하는 말이 나는 당신밖에 없어. 얼마나 더럽습니까? 적어도 양심적인 사람이라면 죄 짓고 나서는 내가 정말 잘못했어.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러면 용서의 여지라도 있죠. 밖에서 죄 짓고 와서 하는 말이
여보 당신밖에 없어. 얼마나 가정하고 더럽습니까? 밖에서 자기 마음대로 죄짓고 살면서 교회당에 와서는 내가 구원 얻었나이다. 안 보는 데서는 악한 더러운 죄를 짓면서 교회 와서는 나는 구원 얻었나이다. 그 사람은 용서받을 길 없습니다. 성경에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7장 16절 보세요. 용서 안 하겠다는 겁니다. 7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너를 듣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용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구원 못 받은 걸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한 용서받는 방법 없습니다. 심지어는 죄가 너무 좋아서 죄 짓는 게 너무 재미있어서 구원 안 받는 것도 아셔요. 욥기 20장. 욥기 20장입니다. 12절로 14절. 구약 780페이지입니다. 12절로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 식물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사탕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이가 썩어요. 그런데 또 사탕 먹네요. 아가 사탕 뱉어라 이 썩는다. 이 아이들이 순순히 안 뱉죠? 혀 밑에 감추는 거예요. 감추고 뭐라고 그래요? 다 아는데 혀 밑에 감추고 하는 말이 없어요. 죄 짓는 게 달콤한 겁니다. 죄 짓는 게 재밌는 거예요. 그게 아까워서 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이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겁니까? 왜 이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 마음이 없는 겁니까? 왜 이 말씀을 듣고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는 겁니까? 그 중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죄를 버리기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십니다. 아무나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무나 구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분을 구원 안 해줘요. 여러분이 구원을 거절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회개하십시오. 죄를 부끄럽게 여기십시오. 그 죄를 버릴 결단을 가지셔야 됩니다. 잠언 27장 3절을 보시죠. 잠언 27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여러분, 모래알이 아무리 작아도 물 위에다 던지면 가라앉아요. 여러분, 모래가 아무리 작아도 가라앉을 무게가 있는 것처럼 내 죄가 아무리 작아도 지옥으로 떨어질 만큼의 무게는 충분하다는 겁니다. 죄가 작다고 대충 넘어가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내 남편보다는 죄가 많지 않다. 나는 우리 며느리보다는 더 낫다. 그래도 지옥 가요. 남편보다 낫고 아내보다 낫고 며느리보다 낫고 시어머니보다 나아도 지옥에 떨어질 만큼의 충분한 죄의 무게는 다 있는 겁니다. 모래가 아무리 작아도 강 위에 던지면 가라앉는 것처럼 우리 죄가 아무리 작아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지옥으로 떨어질 만큼의 무게는 충분한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은근슬쩍 대충 넘어가지 마십시오.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11절로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없는 줄 알았던 하나님,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죽음을 넘어갔을 때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무 두려워서 무릎을 털썩 꿇어요. 너무 무서워서 내 혀가 자기가 지었던 평생의 죄를 짓고 직접 구해 바친다, 그 말입니다.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나님, 30년 전 40년 전 이런 죄 지었고요, 애기 둘 떼었고요, 누구 속였고요, 남편 마누라 속였고요, 친구 속였고요, 도적질 했고요, 미워했고요, 욕심 부렸고 잘난 척 했고요, 고집 셌고요. 어떤 하나님을 만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라요? 심판자 하나님 만날라요? 그건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았을 때. 일단 죽음을 넘어가면 자비는 없습니다. 일단 죽음을 넘어가면 용서는 없습니다. 일단 죽음을 넘어가면 기회는 없습니다. 일단 죽음을 넘어가면 말씀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오늘이란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오늘을 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했습니까? 오늘은 마지막 은혜, 오늘은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어요. 어제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오늘을 주신 겁니다. 오늘을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내일을 주실까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요. 우리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마지막입니다. 죄를 버릴 수 있는 마지막입니다. 주님의 품 안에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여러분, 젊었을 때는 막 혈기왕성해서 하나님 어디 있어? 지옥 어디 있어?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 발발발 떠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이 땅의 재판정도 이렇게 무서워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재판정에 갔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의 심판대가 이보다 더 무서울 거예요. 우리 모습일 겁니다. 군대들 지금 그건데, 일진인데 보니까.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잘못은 엄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기 전에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닐까요? 여자아이기로 온몸을 묶어가지고 바다에 빠뜨린다고 위협하고 돈을 상납하지 않는다고 때리고 112회 1,400만 원 가까이 발치하고 아내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괴롭히면 그 아이는 자살 안 한 것이 참 다행이라 할 정도로. 사장님, 한번 봐주세요. 안 돼, 안 바꿔줘. 바꿀 생각 없어. 빨리 돌아가. 7번 돈 갈취하고 집에 들어가서 샤워하고 난 뒤 후드티 뺏고 밤11 시에 찾아가지고 우유통 안에 돈을 할 정도로 그렇게 잔인하게 돈을 뺐었는데 죄송합니다. 이제 진짜 그런 일 없도록 조심입니다. 그 아이들이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괴롭힐 때 이렇게 날 줄 몰랐어? 돌이킬 수 없는 잘못과 뒤늦은 후회로 눈물바다를 이루고 나는 소년 법정. 성적이 몇 등이야? 전교 9등했어요, 이번 시험. 전교 9등? 그런데 이렇게 공부 잘하는 아이가 불쌍한 애들 돈을 뺐어? 그 3학년 언니가 돈 달라고 그래요. 그래, 네 돈 주면 되지 왜 남의 돈을 뺏어 주나? 공부만 잘하면 되나? 판사가 한 얘기 들어보셨죠?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이렇게 될 줄 몰랐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아마 이 말이 떠오를 겁니다. 야,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욥기 11장 11절에 하나님은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여러분, 경찰들이요, 통화 내역을, 내가 핸드폰을 쓴 모든 통화 내역을 다 추적해낼 수 있습니다. 이 전화기를 개통한 그날부터 사용했던 모든 통화 내역을 다 체크리스트를 뽑아낼 수 있어요. 카드를 사용한 그 모든 내역을 다 추적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은 다 드러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로 49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4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급지담을 받으리라. 눈이 죄짓고 발이 죄짓고 손이 죄짓거든 뽑고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왜? 건강한 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총 가는 게 낫다는 거죠. 이건 뭘 의미합니까? 지옥의 고통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취도 안 하고 눈을 칼로 도려내고 도끼로 팔다리를 찍어낸다고 합시다. 미쳐버리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고통도 몇 개월 지나면 없어져요. 그러죠. 팔 잘릴 때 고통은 있지만 몇 개월 지나면 그 고통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지옥의 고통은 영원합니다. 영원하다는 걸 어디서 알 수 있죠? 48절, 구더기도 죽지 않아요. 불도 꺼지지 않아요. 뭘 의미합니까? 고통이 영원하다는 거죠. 여러분, 10만 년만 저주받고 나오는 길이 있으면 제가 전도 안 하겠습니다. 1억 년만 저주받고 나오는 길이 있다면 제가 전도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지옥은 들어가면 끝나는 겁니다. 들어가는 입구는 있지만 나오는 출구가 없어요. 그것이 지옥입니다. 누군가가 영혼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지구만한 쇳덩어리를 달팽이 한 마리가 엉금엉금 기어다녀서 이 지구만한 쇠를 다 달아 없애면 영혼이 시작된다. 여러분, 참새 한 마리가 지구에 있는 모래알갱이 한 알갱이씩 물어다가 달에다가 옮겨놓고 또 와서 물어다가 달에 갖다 놓고 또 물어다가 갖다 놓고 해서 지구에 있는 모든 모래를 다 달로 옮겨놓으면 영혼이 그때 시작이 된다. 참새 한 마리가 지구에 있는 모든 물을 한 모금씩 물어다가 달에 갖다 놓고 와서 또 물어다가 갖다 놓고 와서 모든 물을 달에다가 옮기면 영혼은 그때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영혼이란 그냥 멈춘 거예요, 시간이.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진짜 살기 싫을 때 있었죠. 진짜 가장 고통스러운 날 있었죠. 그것이 멈춰서 영원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안 사는 게 나아요. 그냥 지옥을 느낄 수 있습니까? 왜 사람들이 구원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겁니까? 지옥이 어떤 곳인 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겁준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분은 지옥을 아시니까요. 그분은 지옥을 만들었다고요. 왜 만들었습니까? 사람 보내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내가 지옥 가는 겁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한 데 이르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그 말씀 듣는 걸 거부했습니다. 그리고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말은 뭘 의미하느냐? 내가 마귀 편이 됐다 그 말이에요. 목사님, 나는 마귀를 사랑한 적 없는데요, 나는 마귀 편 된 적 없는데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구원을 거절하는 것 그 자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자체는 마귀를 믿는 겁니다. 마귀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니 마귀가 가는 지옥에 내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같은 건 지옥가에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선택한 그 결과로 스스로 가는 거예요. 스스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 39절에 사람이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누구를 원망하랴? 아무도 원망 못하는 것입니다. 왜? 스스로 왔거든요. 여러분, 왜 지옥을 갑니까? 하나님이 지옥 보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천국을 거절했기 때문에 지옥을 가는 겁니다. 왜 지옥에서 영원한 저주를 받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내가 거절했기 때문에 영원한 저주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내가 거절해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과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한 것입니다. 어떤 결과를 얻느냐는 오늘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을 보시죠.
마태복음 13장 41절로 42절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로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언제 사람이 이를 갑니까? 고통이 극에 달할 때 이를 갈아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대학 다닐 때 사건이 기억나요. 제가 사범대를 다녔는데 그때 한참 사립학교법 철폐하라고 데모가 심했습니다. 제 동기 중에 한 명이 분을 못 이겨 강당 유리를 쳤고 그 유리에 의해서 여기 인대가 다 끊어졌어요. 인대가 끊어지니까 손이 덜렁덜렁 놀아요. 그 친구를 들러오고 대학병원으로 뛰었습니다. 응급실에 들어갔는데 급하니까 마취도 안 해요. 친구 입에다가 거저 물리고 저희들이 팔다리를 잡았는데 하필 제가 이 손을 잡았습니다. 의사가 메스를 딱 대는 거예요. 그은 것도 아닙니다. 댔더니 살이 쫙 벌어져요. 그리고 거기에 살점에 박혀있는 유리 조각들을 칼로 잘라내고 집게로 집어낼 때마다 이 친구가 비명을 지르고 이를 가는데 피가 묻어나요. 언제 이를 갑니까? 고통이 극에 달할 때 이를 갑니다. 거기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지옥이 이런 것입니다.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여러분, 인간도 전기불을 만들어냈습니다. 가스불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이 지옥불 못 만들어요? 여러분,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태양열 때문에 작년에 더워서 52명이 죽었습니다.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불덩어리가 뜨거워서 52명이 작년에 죽었다니까요. 그 태양불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를 가는 것이에요. 불과 유황이 타는 곳입니다. 유황의 특성은 붙으면 안 떨어집니다. 불로 소금 치다는 곳입니다. 소금을 뿌리면 소금이 탁탁 튀잖아요. 지옥은 튀는 것이요. 밤낮 쉬지 못하는 것. 이 땅이 사는 게 힘들어도 살만한 이유는 쉬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데 지옥은 쉬는 곳이 아니에요. 고통의 의식이 영원히 남아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지옥 간 사람의 얘기가 나오는데 천국이 보여버립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기 동생들 기억이 다 납니다. 자기 동생들도 지옥에 올 걸 다 알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거절한다면 여러분의 가족도 지옥 갈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께 순종한다면 여러분의 가족도 구원 얻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저는 사남이녀의 다섯째로서 제가 먼저 구원받고 어머니 구원받고 형님들 구원받고 누님 구원받고 우리 가족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만약 89년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말씀 듣는 걸 거절했었다면 진짜 아찔하죠. 여러분, 기적이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게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게 기적이고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는 게 기적입니다. 그런 기적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어요? 캄캄하고 어두운 곳입니다. 사랑하는 자들과 영원한 이별이요. 지옥을 가면 여러분 이런 얼굴로 가는 게 아니에요. 구더기처럼 바뀌어갑니다. 욥기 17장 14절에 무덤 들어 너는 내 압이라 구더기 들어 너는 내 음이 내 자멸할진대 나의 소망이 어디 있으면 누가 나의 소망을 보겠느냐. 지옥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을 가면 이런 얼굴로 안 가요. 구더기처럼 바뀌어갑니다. 그런데 알아봐요. 너구나. 그러나 사랑은 없어요. 지옥에서 엄마를 만나고 아버지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사랑은 없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여기 왔다고. 너 때문에 내가 여기 왔다고. 네가 그때 구원을 받았다면, 네가 그때 전도했다면 나도 여기 오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너 때문이다. 거기가 지옥입니다. 구출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옥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정확한 예언이죠. 당신은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천국으로 갈지 지옥으로 갈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지옥불이 있다는 말 분명하게 들었건만 오고 보니 왕불못 소금치듯 하는구나. 원통하고 한이 맺혀
이를 갈고 슬퍼해도 이미 때는 늦었으니 회개한들 소용있나. 전도자의 대언 말씀 귓전으로 스쳐들어 마음 밖에 메어두고 내 맘대로 살았더라. 죽어 세상 떠나와서 황천길로 오고 보니 농담으로 여긴 지옥 뜨거운 줄 난 몰랐네. 하나님이 주신 말씀 들을 기회 많았건만 회개 안 한 내 고집이 지옥불로 인도했네. 살아 세상 있을 때에 준비라도 하였다면 지옥 아닌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릴 것을. 여러분, 지옥의 한문이 이렇게 씁니다. 이게 바로 지옥입니다. 놀랍게도 이 지옥 할 때 이 지자는 큰 개 견자, 말씀 언자, 개 견자예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왜 지옥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개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교회는 이렇게 성경 가르치는구나, 교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경고라고요. 어떤 사람이 지옥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값어치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개가 짖는 소리 정도로 듣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갈 곳은 지옥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바보 아빠가 딸 살리려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자기 목에 감길 그 사형장을 딱 볼 때 너무너무 두려워서 무릎을 탁 꿇어요. 그리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영화 장면이 나와요.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저렇게 비명을 지를 것이다. 한번 보시죠.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아빠가 같이 못 가도 예승이 혼자서 잘 갈 수 있지? 응? 아빠, 잘 가. 예승이 안녕. 잘 가, 예승이. 응. 예승이 안녕. 안녕. 예승이 안녕.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빠! 아빠!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선생님. 미안해요.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선생님. 미안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이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인간이 느끼는 최고의 공포가 있다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젊고 건강할 때는 마치 죽지 않을 것처럼 착각하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요. 마치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삽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심판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옥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고 죽음 너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어떤 전단지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옥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옥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살아라. 지옥에 가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지금처럼 사세요, 그냥. 그러나 그 형벌을 원치 않는다면 회개하십시오. 정말 죄를 부끄럽게 생각하십시오. 죄를 버려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신약 191페이지. 사도행전 3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야.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킬 때 죄 없이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죄를 없애줍니까? 어떤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까?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돌이키는 사람. 여러분, 회개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없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그러다가 말씀을 통해 내가 가는 이 길이 영원한 지옥이고 심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회개는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 살았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내가 말씀을 쫓아, 진리를 쫓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리한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망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옥 갈 만큼 여러분이 회개하는 걸 막는 그 세상의 것들이 여러분의 영혼이 지옥 갈 만큼 가치 있는 것입니까? 내 영혼과 바꿀 만큼 정말 그렇게 귀중한 것 때문에 내가 회개를 할지 말지를 고민하고 망설이는 겁니까? 내가 이 길에서 돌이킬지 말지를 망설이는 이유가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영원한 운명과 바꿀 만큼 가치 있는 건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어리석은 자들아, 우둔한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11장입니다. 11장 18절. 신약 207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여러분, 생명을 얻는 방법은 회개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자비의 창고를 여는 열쇠예요.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의 창고를 여는 열쇠라고요.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만약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재앙과 멸망밖에 없어요. 누가복음 13장 5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망하는 원인은 죄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망하는 원인은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명 얻길 원하십니까? 죄의 수치와 두려움과 사망의 공포로부터 해방되길 원하십니까?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내일 뵙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 매정하게 외면하고 뿌리치는 사람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이 문제를 다음으로 미루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고 구원 얻는 순간까지 우리의 생명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